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구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10장의 앞부분에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60마일 정도 올라가면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해안에 있는 가이사라에 로마 부대가 있었는데 그 로마 부대의 백부장 중에 한 명이 오늘 나오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아침에 6시부터 9시 사이에 아침 기도를 드리고 점심은 오후 한 3시경에 그리고 저녁에는 오후 6시경 해질 무렵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기도를 드리던 시간은 3시경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살 때는 5시만 되면 애국가가 울렸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래서 다 서서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었습니다. 그게 어린 저에게도 자연스러운 그 모습이었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은 이렇게 3번씩 꼭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그 시간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이 그 구제하는 많은 선한 일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 기도가 상달되고 그 구제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욥바에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서 말을 들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기 전에 본문의 전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부터 보면 우리가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에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 이튿날 바로 보내려고 보낸 사람들이 출발을 해서 하루길 걸리는 그 욥바로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시리로 돼 있어요. 도시입니다. 욥바란 도시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타이밍에 베드로는 기도를 하러 올라간 겁니다. 그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뭐를 썼냐면 레귤러리라고 돼 있어요. 레귤러리. 그러니까 반복해서 루틴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습관을 따라서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와 원인은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일어나지 못했던,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왜 올라갔냐면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작은 그 음식을 갖고 축사하셨다. 축사는 뭐냐면 감사 기도를 올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기적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그게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사역을 하셨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마침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없이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면서 기대를 주시죠. 소망을 주세요. 감사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때 축사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투정거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감사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 있냐면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째깍째깍 시간하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시간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신실히 살아가는 그 크로노스, 일상의 시간을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 시간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일구고 가꾸고 그러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 시간이 없이는 열매를 맺는 카이로스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 없이도 살아가는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십니까? 그건요, 위험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빨간불에 운전하다가 빨간불에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두 번은 사고 없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지나가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만 살아가면요, 반드시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사건, 사고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지만, 작은 사고들은 일어나지만, 사건들은 일어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건,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다시 일어날 소망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기도 없이 살아간 사람은요, 그런 일을 겪으면요,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지금 이 10절 말씀은 마치 여러 가지 장면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베드로가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먹고자 하는,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동시에 사람들이 음식을 밑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비전이,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엎드리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채식, 이 곡물과 열매를 먹고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9장 3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네, 이때부터 육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 나오는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 그게 레위기 1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먹어야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짐승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나누셨냐면 그 이유가 레위기 11장 44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리가 이 질병의 원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음식입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질병이 생기죠.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이 몸을 아프고 병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육식을 하게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를 통해서 지으면서 육식을 하게 되면서 육식을 했을 때 좋지 않은 음식들을 이렇게 나누신 거죠. 그런데 지금 13절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반문을 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신앙인다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베드로 네가 더럽다, 먹을 수 없는 거다, 부정한 거다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후 16절 말씀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지니라. 이 3번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법원에서도 선고를 한 다음에 뭘 합니까? 땅땅땅 3번 치잖아요. 그것처럼 확정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 확정된 다음에 3번 있은 후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하늘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잖아요. 그곳으로 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부정한 것을 받으셨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God has made clean,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구별하셨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온전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죄인의 피를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더럽다, 속되다, 부정하다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네, 그렇습니다. 이방인하고 가까이 있는 것, 그냥 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법 행위가 되었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너무나도 지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17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생각하고 있는데 어리둥절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밑에서 시몬을 찾아서, 이 베드로를 찾아서 문 밖에 서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초이성적이고 초합리적이고 초상식적입니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이나 상식에 묶여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18절 말씀 보면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밑에서 베드로를 찾으러 왔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왜냐하면 지금 환상에 대해서 깊이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널 찾아왔어. 그런데 내가 보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군요.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베드로가 영접을 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누구도 포기하지 말라, 누구도 포기하지 말아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일에 베드로를 선택하셨을까? 베드로는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좀 부정한 음식을 좀 먹어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설득하기가 더 쉬우셨을 텐데 왜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입에 대보지 않은 이런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셔놓고선 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제일 자신이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대표적인 사람의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 모태신앙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는 일평생 거룩하게 살아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집, 일터밖에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셨어요. 위선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자기들만큼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은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영혼 구원은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런 유대인들과는 너무도 다르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가지 영혼에게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실 때도요, 한 가지밖에 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단 한 가지밖에 안 보세요. 뭐 보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물질, 이런 거는요, 하나님 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영혼을 사랑하는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가,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영혼을 위해서 손과 발로 섬기고 있는가, 그것만 보세요. 단순히 사람을 좋아하는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정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라고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건요,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멋있는 성전 내가 지어드릴게요. 그 고백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법비가 들어올 때 파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다윗의 모습은 어린 소년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맡긴 그 양들을 밤낮으로 지키던 그 모습을 보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믿습니다. 그거 하나 보시고 이세의 아들 8명 중에 그 막내 아들을 세우셔서 가장 어린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있을 때 아무도 나가지 않고 다 숨어 있을 때 다윗이 그걸 보고 막 속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여기 지금 뭘 잡아갔다고 합니까? 물어갔다고 해요? 양 어미가 아니고 양 새끼예요. 아유, 새끼는 잡아가면 어떻습니까? 어미 있으면 또 새끼 나면 되는데. 근데 그 연약한 그 새끼를 잡아가는데 자기 목숨을 내걸고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또 어떻게 다음 절에 설명을 하냐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기 공로로 돌리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 마음을 그냥 너무 행복하게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양을 치는 일은요 가장 고되고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아버지가 맡긴 그 허드렛 일을 충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중에도 사교성이 많은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교성이 많은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좋아해요. 그런데 영혼 구원에는 매우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알겠지? 몰라요,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반면 사교성은 떨어지는데,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구원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구원할까 기도하고 고심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노후에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올리는 나에게 이제는 영혼 구원에 좀 관심을 가져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고 싶다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시간은요, 땅의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를 끌어서 하늘의 생각을 하게 하는 놀라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시잖아요. 이 기도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했던 레귤러리, 루틴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 아내랑 지난주에 식사를 하면서 아침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제 아내가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막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원해서 막 떼써서 기도해서 얻은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갖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서 기도해서 얻어낸 것, 그건요, 우리가 딱 갖는 순간, 소유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욕심이었구나, 없어도 되는 것이었구나, 별거 아니었구나,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거를요 소유하는 즉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점점 흥미를 잃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들은요, 처음엔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더 귀하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게 뭡니까? 가정이에요, 부모예요, 배우자예요, 자녀예요, 지체들이에요, 건강이에요, 관계고 만남이고 대화고 교제입니다. 말씀이고 기도이고 예배이고 섬김이고 훈련이고 우리의 일상의 루틴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인데 이건 점점점 귀해져요. 결국 우리가 영원히 값지고 가치 있고 있는 것은요,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찬양했었죠. 누구도 포기하지 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너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할 것이다. 내 피를 내 심장에 부어주리니 다시 일어나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구원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있던 영혼들,
우리가 제외시키고 제쳐뒀던 영혼들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찾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의 제물 되셔서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남은 인생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지 하지 않고 영혼 구원에 남은 인생을 걸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아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너는 그를 위해 내가 선택하였노라.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할 것이라. 그래야 너는 나를 진정으로 알게 되리라. 일어나 나의 심정으로 다시 또다시 시작하여라. 내 피를 너의 심장에 충만히 가득 부어주리라. 내 아들 그 피로 내 너를 살렸듯 너를
안겨서 평안을 맛보는 기적의 현장을 누구도 포기하지 말아라. 전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그때야 너를 향한 나의 심정은 진정은